아멘. 하나님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 물,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시는 그늘이었습니다. 식량과 물과 그늘,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그 백성들에게 식량도 주시었고 물도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 구름을 가리셔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그늘 아래 머물도록 40년을 보아줬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서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들 노예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라 말씀하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도록, 양식도 해결해 주시고 물도 해결해 주시고 뜨거운 태양도 막아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도록,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 군대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군대로, 용사들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40년의 광야 생활 없이 그들을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었다면 그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서 그들은 패했을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의 호전적인 민족들을 볼 때요, 이들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능한 자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문화에 그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 문화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땅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전쟁 지금도 전쟁 중에 있죠.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에도 교전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 중에 전쟁의 그 규칙을 어기면은 전쟁을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 전쟁이 마친 후에 그 죄를 물어요. 규칙 중에 하나가 민간시설, 특히 병원, 학교, 공연장들은 다수가 민간인들이 피할 장소이기 때문에 폭격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여성과 아이들은 전쟁에 그들은 아무 책임이 없으니 그들은 전쟁에서 보호해야 한다. 이 규칙을 다 어겼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그래서 지탄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잘 싸울 줄 알았다면, 어제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 싸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무기를 그냥 다 공급해 줄 걸.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 싸웁니까? 미국 보고서에도 3일을 봤다라는 거예요. 3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러시아가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3일, 이틀, 길면 3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미국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잘 싸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를 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2, 3일로 끝날 전쟁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얼마나 길게 갔는지요. 지금 러시아는 매우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요. 여러분들, 전쟁 참혹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기, 그리고 군인의 숫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이에요. 군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강력한 무기도 쓰고 뛰어난 전략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해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사람을 떨구라 말씀하셔요. 사람을 좀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32,000명 모집 인원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요. 많은 게 아니에요. 미디안의 숫자는요, 새카맣니다. 미디안의 숫자는 해변의 모리알처럼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쉽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과거에 사사기 처음에 그들이 전쟁에 들어가서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때 보면요, 처음에 그들이 모인 숫자가 한 지파가 몇십만 명씩 참여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32,000명이나 숫자가 모였는데 너무 적은 숫자예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뛰어난 용사들이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나라의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한 명당, 요셉 바세바 같은 사람은요, 한 명당
수백 명을 무찌릅니다.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비새, 요압의 아비새는, 그의 아우 아비새는 300명을 물리쳤더라. 뭐 한 명당 뭐 800명, 300명 물리친 이런 용사들이 다윗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다윗과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다윗과 전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온 용사들입니다. 다윗에게는 가족과 같고 형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 운물의 물을 내가 마시면 참 좋겠다. 그 시원한 물이 기억나는구나. 이 한마디 했더니 용사 3명이 달려가가지고 적진나무판에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이 물은 이들의 피라. 이 물은 이들의 피라. 나를 위해서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마실 수가 없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그 물을 올려요. 이거는 이들의 피라. 여러분들,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되고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에서 보면 32,000명 중에 그런 용사는 안 보여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2,000 숫자 많다, 줄여라.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했더니 쭉 빠져요. 그냥 사람들이 정말 쭉 돌아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돌아가라 했더니 또 돌아가요. 300명 남아요. 보니까 300명. 32,000명 중에 3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300명이라는 숫자는요 32,000명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다니요. 여러분들, 지금 그 모여있는 군대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잘못 응답받은 거 아니야? 기드온이 숫자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를 지금 줄이고 있고, 기드온이 그들을 무장시킵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들라. 근데 무기를 주는 게 창과 칼과 뭐 이런 게 아니라 나팔, 비낭아리, 거기는 횃불. 이게 무기 끝이에요. 나팔과 비낭아리와 횃불이 무슨 무기가 되십니까? 나팔로 그들에게 아무리 불어도 그들이 귀가 따가워지다 죽진 않습니다. 항아리를 갖고 싸워 전쟁에 나와서 친다고 해도 항아리가 깨집니까? 사람이 깨집니까? 이게 살상무기가 되겠습니까? 횃불로 그들한테 태운다 하십시오. 횃불로 그들이 타도록 손을 내밀고 있겠습니까? 따다다 나를 좀 태워주십시오 이러고 있겠습니까? 전쟁의 살상용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에 지금 생각할 때 그 백성들이 남아있는 300명들이 이거는 숫자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이런 전쟁을 지금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맞질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군대 숫자를 모집해야 되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체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비낭아리에 담겨있는 횃불 하나, 그리고 오른손에 나팔 하나,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가지고 전쟁하라니 전쟁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아, 내가 너를 큰 용사라 부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은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까부르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드온,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요,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 이렇게 소심하고 너는 지금 이렇게 작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투를 이제 거기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통하여 큰 용사로 성장합니다. 기드온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300명의 용사고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은 무기라고는 지금 너무나 약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신가를 보여주고 계시요.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아, 이 전쟁은, 전쟁이란 것은 숫자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야. 너에게 많은 군대가 있고 너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 전쟁을 치를 것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으로 이 전쟁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깊은 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백성들을 100명씩 나눠서
이제 작전을 벌려요. 그 백성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300명 용사들, 그들이 생각할 때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지금 가면은 무장이자나 마찬가지예요. 무기 하나도 없이 가는 무장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칼도 창도 활도 없습니다. 이들이 있는 나팔과 비낭알이 담겨있는 횃불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전쟁하러 가니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웃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는 경비병이 바뀌는 그 순간에, 밤 이경 경비병이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러 말씀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예요. 백성들이 혼배산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밤에 기상나팔도 아니 터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누가 이겼다는 소리야? 이 나팔 소리는 승리 때 부르는 소리인데 누가 이겼다는 것이야? 그들이 잠중에 깨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깨어나 그들이 웅성웅성 나올 때 그들이 일체의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그들이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포 소리 들리는지 몰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꽝 깨지는 소리가 아마 땅을 진동했을 것입니다. 300개 항아리가 동시에 깨지니 소리가 제법 크지 않았겠습니까? 나가서 그 깨진 위에 그들의 주변에 불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영에 붙잡혀버려요. 그들은 정신을 혼비백산 잃어버립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친구와 친구를 상대로 싸우니라. 그들은 지금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다 찌르고 그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수많은 이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군대 숫자를 의지하지 마라. 내가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은 용사가 되어집니다. 군대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300명의 용사들 목숨 걸고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쪽이 상대편에 있는 미디안의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그들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해주지 아니하셔요. 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들에게 무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기와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싸워나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를 돕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왜 내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인가? 염을 둘러보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왜 이런 재능이 없는가? 내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내게 기술이 있고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요, 사람과 재능에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용사들로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시고 우리 도우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쟁의 승리는 내게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함께 인생의 이 모든 싸움은 함께 나갈 것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나간다. 질병을 만났느냐, 가난을 만났느냐, 사람의 두려움 속에 빠졌느냐, 너를 공격하는 그런 모든 사단의 세월로부터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들이에요. 우리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군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훌륭한 군사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요, 평범한 일반 병이요, 특전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평범한 병사가요, 특전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특전사의 특수요원이 될 수 있다니까요. 훈련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가 달라집니다. 그가 바다에서 훈련받으면요, 그가 바다에서
해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훈련받으면 그가 공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열심히 잘 걸으면 또 육군 되는 거고요. 훈련 반대로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훈련이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인생 광야는 우리의 훈련의 장이에요. 훈련의 종목은 다양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종목들은 다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계시다는 것이에요. 승리는 우리의 재능, 재력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과 재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는가? 내 인생에 빙하하리 같고 햇불 한 자루밖에 없고 빈 나팔 소리 같지만 이것까지 내 믿음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 곁에도 이와 같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바울 곁에도, 사도 바울 곁에도요, 이와 같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는 질병을 얻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런 질병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하나님 앞에 그는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그의 연약함은 그대로 하나님 남겨두세요. 바울아,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는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런 질병을 안고 그는 평생을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시도 고통도 뽑아주시면 더 좋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주지 아니하시고 보니까, 바울아, 내게 있는 족하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두시면서 그를 사용해 나가시고 보니까, 근데 바울에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을 또 붙여주시고 보니까, 그의 동역자 브리스갈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갈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이 감사하라.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목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옥 안에까지 와서 옥바라지를 병이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여러분들, 바울에게요, 그 같은 삶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는 용사들을 볼 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통하여서 정복해 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정지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풀렸어요. 이제는 풀려서 자유로워져서 전도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시거나 높은 권력을 주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돈과 권력은 주어지지 않아요. 보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더 확실한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사람을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런 나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는 내 삶에 닥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의 성령과 말씀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솟는 그 힘이 있다라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용사들은요, 자기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글쎄 좋은 군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활보다도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의 그 군사된 사명을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은 빙 하나이고 횃불 하나고 나팔 하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은 주님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일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적병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으로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용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좋은 군사들이십니다.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그 모든 훈련들 잘 받아 주의 좋은 군사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님 미디안의 적병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게 있는 것 부족하지만 순종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